네, 오늘 어찌하여 낭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 가운데 일말의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될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만약에 방향을 잃고 비틀비틀거리고 우리가 쓰러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아할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그 사이로 들어와서, 마귀가 오는 목적이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 그냥 내 마음이 좀 우울한가 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내가 좀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풍성한 것들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가히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별명이 능력의 선지자다,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다라고 일컬음 바 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랬던 엘리야도 이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즉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우울 증세가 왔다 그럴까요? 극심한 어떤 공황 증세가 왔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올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과 좌절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닥쳐오는 염려, 근심,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 어떤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큰 문제라든지 코로나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 질병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어떤 극심한 우울증의 문제라든지 어떤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께만입니다. 하나님께만. 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만 두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Lordship.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는데 인생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본다,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막 금요 성령 집회 같은데, 주일 예배 같은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월요일을 맞고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되면 우리 친구들은 그죠? 옆에 공부 1등 하는 친구의 답안지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3번이 답이 4번이라는 게 이게 눈에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3번이라고 썼는데, 회사에서도 아니면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영적인 여정에 시련이 닥쳐오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들에 당면하게 됩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또 닥쳐오고 건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아담과 이 하와의 자손인 이상 이 성경이 이런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했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실제로 무슨 가시가 막 생겨나고 이런 게 아니라 고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한 대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에 발을 들여다 놓고 점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서 사람들을 향한 이 실망감이 참 극심한 거죠.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 얼마나 오늘 간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던 사람이 내일 가서 등에 칼 꽂고 도망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에게 이제 희생적으로 다가오고 사랑하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의심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상인가 싶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얼마나 여러분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인생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힘과 능으로는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이런 모든 두려움과 불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광풍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광풍, 경제적인 광풍, 또 오늘날 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중국 우한에서 몇 명이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치유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이렇게 예배도 못 모이게 하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광풍의 한중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런 순간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질 것이다. 심지어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 가운데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건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의 광풍을 이기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편 91편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심한 전염병, 얼마나 반가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전염병에서도 자유롭다, 절대 전염병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신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병석에서 이렇게 아플 때, 이게 뭐 이러다가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막 이렇게 너무 아픈 상황을 통과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거 아무리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이제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심지어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들면서 갑자기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면서, 그래, 내가 요거 조금만 견뎌내면은 일어선다, 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리고 이제 며칠 더 버티니까 이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한 열흘째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걸어갈 때, 심지어 제가 미국에 계시는 그 우리 멘토 목사님에게 이렇게 오늘도 이제 연락을 어떻게 하다가 주고받게 됐는데, 먼저 이렇게 뭔가 연락을 취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백신 언제 맞으시냐고.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 over 60라고 이제 돼 있는데,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은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아이들에게 접종이 된다. 그게 이제 이메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 목사님에게 over 60 되면, 60세가 이상이 되면 먼저 맞는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계신 곳은 이제 LA 지역이거든요. LA 지역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말 정도나 돼야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참 목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참 언제 이게 끝날지, 대체 백신은 언제 맞을 수 있을지, 뭐 들여온다라고는 했는데 내년 초쯤 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1년이 됐는데 또 언제 이게 또 가능할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뛰어 내려오셨다. 나처럼 추악한 죄인, 주님을 12번 십자가에 못 박아도 정말 부족했던,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의 그 손에 못을 직접 박았던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길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제 자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케 되고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까?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신학적인 이 설명 우위에 있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슴 가운데 뜨겁게 와닿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special revelation 그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special revelation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게 되고, 어떤 고통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학적 논쟁이 많습니다. 그죠? 무슨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의 어떤 징조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되고, 백신을 맞으면 무슨 우리 정신이 통제당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이 세대론적인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지난 8월 달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 그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돼요. 백신 지금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백신 맞고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가? 왜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수천 명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또 이상하게 그 방역 당국에 또 걸리면은 큰일 난다, 이런 말들 하고, 여러분 만약에 방역 당국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무슨 약을 먹는 게 그게 우리 정신을 막 통제하고 이런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 멀쩡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막 통제당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다 숨고 검사도 안 받고 여러분 참 문제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이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가르침이 있을 때 거기에 현혹되고 빠지는 겁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엉뚱한 인터넷 설교들 들으면서 유명하다고 이거 들어보라고 하면 그거 들어보고 혹하고, 제발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한없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한없이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절절매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전에 남미 지역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여러분 아시죠?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그 IT 여러분 아는, 영어로는 하이티 그러는데 원래 그 IT 바로 옆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데, 물론 IT는 더 미개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지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 전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의료 치료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IT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넘어오는데, 도미니카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죠. 이제 도미니카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갔는데 얼마나 이 날씨 변덕이 심한지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콜성으로 오거든요. 막 폭풍처럼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데 가신 분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막 장대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우산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그 밥 먹는 한 20분 지나고 이렇게 나오면 해가 막 타 들어갈 것처럼 쨍쨍해요. 마을로 이제 전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이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옆에 있는 동네로 이렇게 넘어갈라 치면 또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은 또 막 해가 쨍쨍 내려지고, 날씨가 하루 종일 뭐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는 이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 마음도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무슨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좋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한없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불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는 변합니다. 끊임없이 이 fluctuating,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게 환경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기댈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내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불변의 말씀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고, 병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그 병을 물리치고, 귀신의 공격이 오면 말씀으로 그 귀신을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의 묵상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통독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통독은 어떤 이제 좀 맹점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말씀이 슉 지나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신비 가운데 새기는 걸 의미하거든요. 깊이 그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깊이 해석을 한 다음에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담긴 내 내면 가운데 담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과연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과연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내가 사도라고 한다면 어떠한 심령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것이 적용될 때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찬송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선포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담겨지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질 때 여러분 진정한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혹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등허리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을 내게 딱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등허리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질병에서, 내 마음의 고통의 문제에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 내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리라.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실 때까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멘을 크게 안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으로 수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을 내게 보이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선지자에게 임한 그 말씀이 내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불가능하고 나의 한계,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걸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연락 온 이 사랑하는 두 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초에 토론토에 있는 제자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아직 3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혈액암이 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깜짝 놀랐어요. 막 가슴이 막 턱 하고 내려앉고, 이거 뭐 도저히 그날 하루 동안에 이게 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 친구가 참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인데, 그렇게 제가 답을 해놓고도 더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큰 병을 얻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울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기도로 큰 고통 없이 치료받고 완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인내의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또 토론토에 또 다른 제자가 얼마 전에 연락이 또 왔어요. 이 친구는 키가 한 182에서 183쯤 되고 헬스를 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뭐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친구의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한마디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 신실한 자매하고 어쩌다가 이제 사귀게 됐는데, 저는 그런 원칙을 세우거든요. 반드시 교제하기 전에 나한테 미리 보고하고 허락받고 교제해라. 저는 청년 사역할 때 늘 강조했습니다. 내가 허락 안 하면 못 사귄다. 근데 이 친구가 말도 안 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친구를 폭행을 하고 결혼 직전까지 가가지고 막 파혼을 하고, 또 이 여자애는 막 밤에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고 막 엉망이 됐었어요. 참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한 일인데, 밤중에 막 한 1시간 반인가요? 떨어진 거리에 가가지고 막 상담하고 만나고,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놓고 참 많이 고민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제목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또 무슨 또 큰 사고를 쳤는가 싶었습니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잘 안 되는 친구인데 영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제 인생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문자를 읽고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부족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렇게 속썩이고 하던 친구였는데 한 7년 8년 벌써 지났죠. 이 친구가 변화돼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하나님이 이 친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해가지고 그날 바로 아내에게도 간증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 참 저처럼 부족한 사역자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사를 걸어놓고 투쟁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전쟁 아닙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을 막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과 치열하게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투쟁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한두 번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2번 기도하고, 2번, 3번 기도해도 안 되니까 4번, 5번 기도하다가 7번 기도했을 때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이제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이 장대비를 쏟아내려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을 이기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충만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모처럼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시다.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지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3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